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시며 이 부족한 생명 살려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한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죠. 어찌 보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삶,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평생을 방향이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집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삶을 살고 또 사회에서 삶을 살다가 자존감을 지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이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인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영향력을 있는 존재인가? 나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세 가지 문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 세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강도가 인질을 잡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질이 살해를 당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설득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득하러 나간 사람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교를 한 거죠. 책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서 당신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인질을 잡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잘 하셨나 봐요. 결국 인질을 풀어주고 이제 총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자수를 하게 됐던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에서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존재의 의미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도 불만이 많고 환경에서도 불만이 많고 늘 불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는 5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을 지음받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그것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사춘기 때 학생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모르면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본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서도 보면 이 본질의 내용입니다. 이 본질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의 내용이 퇴색되어지고 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의 내용은 없어지고 무색해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또 무리들의 반응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 주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져서 하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함이 다 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던 길을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계획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이 모든 일주일간의 계획이 다 서 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딜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성전에 먼저 가셨다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 물론 성전에 가신 것은 똑같습니다. 성전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목적이었던 것이죠. 성전에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아마 군대를 동원하고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 그들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외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호롤당신 혼자 오셔서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서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르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고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도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인해서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성전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았던 일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것이 그냥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관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죠. 근데 분노하셨던 것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주님께 성전에 쫓아났던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의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판다는 것, 제물로 바칠 짐승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가져온 짐승이 제사에 합당하지 못하게 흠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없던 것이죠. 먼 거리로 온 사람이 흠이 있고 제물로 바쳐줄 수 없으면 다시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팔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성전 관리였던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득을 했던 거였습니다. 성전에 바칠 짐승을 사람들이 모두 집에서 준비해 오면 제사장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고 드릴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와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환경이 바뀌어가 있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검열된 동물들만이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허락한 상인들을 통하지 않은 짐승들을 성전에 드릴 희생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아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거를 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고 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는 유대 돈이 아니라 헬라 돈이나 로마 돈이었습니다. 유대의 화폐는 실제로 거의 통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칠 돈을 유대 화폐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쓰이지 않던 유대 돈을 가지고 바쳤어야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러니 구할 수도 없고 이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되어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바꿔주는 거죠. 역시 이들도 주님께서 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로 탐욕과 부패한 인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득을 취했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 탐욕과 부패한 인물.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두기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셨던 것이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 성전이 무엇인지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슷한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구절을 비슷하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이죠. 표현이 굉장히 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격하고 분노하셨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이셨고 그분이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주님은 사랑하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더러워지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분이 더럽혀진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전이 더럽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때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성전의 본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야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라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날마다 외쳐나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 성전이 우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의 본질은 기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전에 이끼가 끕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지가 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있을 때 이 고백의 말씀을 선포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31장인가 32장에 보면 그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33장에 보면 아직도 감옥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외쳤던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삶 가운데 놀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야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의 이야기랍니다.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답니다. 하루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4살 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답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들이 성경책을 펴내면서 손가락을 대면서 아빠 뭐라고 쓰여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구절이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 목사님 친구분이 읽어줬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 이 친구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4살 배기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펴주면서 손가락을 짚어주면서 아빠 이게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물어본 그 물음이 아들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바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희가 놀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5번째로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부르짖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번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만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7번째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성경에 수많은 장소에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은 졸고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기도의 본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위기를 닥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와서 링컨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기도 위에는 최선의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누가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본질은 성전의 본질, 가장 먼저 성전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의 본질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 성전을 다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짐승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막 채찍질로 때리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무서웠겠죠. 무서웠는데 못 도망간 사람들,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낙오된 사람들, 맹인과 전원자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발 빠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 이끌어줘야 갈 수 있는데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비방을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또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좀 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두 가지를 비방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거죠. 형식화되어진 것이 이상한 것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이상한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도구를 만든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참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노했던 것은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다니는데 어떤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러면 다들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이러시죠. 성전에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아이들이 찬양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노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우리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과 마태복음 21장 있는 구절 가운데 다 같지만 끝에가 좀 틀립니다. 시편 8편에는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인용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결국 온전케 하는 것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를 따져봤을 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였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가셨고 성전을 가서 혼잡한 그들을 다 내쫓으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인데 그 성전인 우리들이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몸에 배워야만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해야만 됩니다. 정 힘들면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나가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셨던 행선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본질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중보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 한 10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